사이비 종말론자 특집 1에서 나는 데이비드 차를 집중해서 다루었다. 차영규가 마지막 신호를 통해 엉터리 종말론을 퍼뜨리는데 도화선 역할을 했다면 요즘은 제3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엉터리 종말론 약장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데이비드 차를 비롯해서 박성업, 정동수, 김영현, 손기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활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김종철 감독이다. 그는 지금 브래드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엉터리 종말론 사상을 퍼뜨리는데 여념이 없다. 그는 회복, 용서라는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다. 이때도 제목만 보면 기독교 냄새가 그윽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이 깃들여 있었다. 이 두 영화도 전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 만든 것인데 2013년도에 만든 제3성전이란 영화 또한 교회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로 이 영화를 통해 김 감독은 본격적으로 사이비 종말론자 대열에 합류했다. 나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했던 시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를 초청한 여 목사는 모 군소신학교에서 나에게 배운 학생이었는데 그는 데이비드 차와 같은 류를 대단한 선지자로 받드는 소위 웨이크업 목사였다. 그는 세대주의에 심취해서 내가 자기 교회에 가서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자 짜증을 냈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가 나에게 전화해서 교수님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제3성전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시연을 하는데 꼭 오셔서 보시고 평가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나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떤 영화이기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호기심이 생겨서 그 교회에 갔다. 가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감독은 영화는 틀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뜸을 한참 들였다. 그는 자신이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다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를 몇 댔다.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수십 년간 예능 프로에 종사하던 사람이 왜 제3성전과 같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영화를 만들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다. 사실 성전 신학은 아마추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후배가 복음서의 성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성경의 문외한이 다루기에는 벅찬 부분이 이 성전 이슈다. 그런데 그는 겁도 없이 성전 이슈를 영화로 다루었다. 그는 근 2시간 반을 뜸들이더니 저녁 10시가 가까워서야 10분 남짓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었다. 영화에는 외국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었다. 그리고 김 감독은 일부러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빠른 비트의 음악을 영화를 보는 내내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보는 시청자에게 은연중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감독이 수십억 교회 후원을 받아 만든 제3성전이라는 영화의 골자는 간단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맘리의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3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 성전으로 인해 4차 중동 전쟁을 벌이고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어 결국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내용이었다. 여 목사는 시사회가 끝나고 김종철 감독을 소개해 주었지만 나는 그의 영화에 대해 어떤 평도 하지 않았다. 그냥 괜히 와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이 양반은 왜 자기가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이런 엉터리 영화를 전국 교회 돌아다니며 헌금 모금해서 만들까 안타깝게 생각했다. 김종철 감독의 제3성전 건축 시나리오와 관련된 세대주의 종말론은 적어도 2가지 면에서 엉터리 종말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는 성전 개념의 곡해다.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더는 이런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 요한복음 2장에 46년 동안 화려하게 증축되고 있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은 외형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법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신약은 한결같이 성전을 건물이 아닌 인간 개념으로 해석한다. 제3성전 아니라 제4, 제5성전을 지어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일 수 없다. 둘째, 제3성전 건축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은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시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개념도 신약에서 더 이상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구약에만 얽매여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다. 건전한 신앙인은 그 누구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지 않는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엉터리 종말론에 광적으로 빠져서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김종철과 아이들은 이미 면직된 데이비드 차처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제3성전 건축, 붉은 암소의 출현 등 소설을 쓰면서 지금 종말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엉터리 종말론자들의 유튜브 기웃거리면서 조회수나 올려주는 띨띨한 신자들이 더는 없기를